예수 내 구주 예일중앙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고백하시고 또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갈급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갈급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원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벽 그보다 크리하다. 배합니다.
예장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 저서 주님 경배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부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죄가 여전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허물과 우리의 상처가 여전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며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삶, 즉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확대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결단을 말씀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확대하여서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여전히 내 중심적이었던 삶을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나만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해 새 결단,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하나님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확대되어서 보여지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결단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표적과 모든 신유를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2021년도에도 그 모든 사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더불어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사명, 이 예수 이름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온 교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이름이 신학화되고 또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의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는 점점 더 우리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것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예배 자체가 낯설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가, 언제 드렸던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 기억에도 여러 예배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적 정말 추운 날 교회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예배도 기억이 나고, 또 주일학교 때 드렸던 예배들도 기억이 납니다. 늘 하여간 주일학교 때는 율동 이렇게 하면서 드렸던 예배들이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도 예배로 드렸으니까 당연히 그 예배도 너무나 기억이 잘 나고요. 중요합니다. 어떤 날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던, 그래서 옆에 분이 굉장히 당황하셨던 그런 예배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예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고 끝날 때 눈을 떴던 그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교회에 하여간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잤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에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또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해서 예배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매번 재미있고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서 주일 예배 말씀을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예배가 혹은 혹시 우리의 감정적으로 흡족함을 얻었던 그런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깊은 깨달음으로 만족함을 얻었던 그런 예배였습니까? 혹 어떤 깊은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이적을 경험한 그런 예배였습니까? 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 정말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적 체험하고 내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 자체는 무엇에 중심을 두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기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끝이 아니고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인지 성도들이 모르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또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 구절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이제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가시는 곳 그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떤 길로 다녔는가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
더 사실은 가깝거든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나다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닐 때는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로 지나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길로 관통해서 가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신도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떻죠? 되게 삐딱해요. 되게 삐딱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너는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태도예요. 뭐 그렇게 반말을 하진 않았어요. 어땠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니까 말 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멘, 예수님 어서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흥이죠. 바가지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물을 줘가지고 나 여기로 물길이로 오지 좀 않게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씨가 안 먹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또박또박 말대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분리하면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고, 뭐 분리하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학부모님 데려오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자가 이제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갑자기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 이런 얘기죠. 그 여인의 대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설명해야 될 배경들이 많기는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을 보고서 남편이 5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부정한 여자여도 그러면 지금 같이 있는 남편이 남편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자도 그렇게 동의하잖아요. 그럼 무슨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사정이냐면 그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떤 결혼 제도의 풍습이 있었냐면 이제 수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형사 취수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내를 두고 먼저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부가 되면 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과부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동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는 그런 법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쟁이 돌았는지 역병이 돌았는지 자세한 원인들은 알 수 없지만 형제들이 다 모두 죽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여인이 한껏 높여서 얘기한 것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정을 누가 알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시군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봐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여인의 캐릭터는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차갑게 얘기했던 것이지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개 쳐다보듯이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도 거쳐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눴죠. 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눴을 때 북왕국은 망하면서, 북왕국이 먼저 망했어요. 그 북왕국이 먼저 망하면서 이방 민족과 핏줄을 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 또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죠. 어디에 있는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고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또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이 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심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고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방해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3절에 그때가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바로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 단어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엔 푸뉴마티, 엔 뭐뭐 안에서, 푸뉴마티 영, 카이 엔드, 그 다음에 알레세이아 진리,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절에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할 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이었고 예법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셔. 우리가 지금 이 편한 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도 다 받으셔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장소와 예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인들도 이렇게 장소에 그리고 그 예법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그 예법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받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대부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개역 개정의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번역이 이제 말이 새롭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번역본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이 세 가지 번역본을 다 읽게 됩니다. 다 읽고서 말씀을 준비하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헬라어 성경도 읽고 또 헬라어 성경을 가장 그냥 직역으로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개수만 한 대여섯 가지는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성경 본문 대여섯 가지만 읽어도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 번역본 다섯 여섯 가지만 읽어도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쑥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은 개역 한글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개역 개정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더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혹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성경과 또이또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치 그런 뉘앙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번역은 영과 진리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희는 영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예배의 그런 어떤 형식들보다 그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내가 어떻다, 내가 아니라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는 것이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정적인 만족이 있으면 좋은 예배였다, 지적인 만족이 있으면 좋은 예배였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그러면 좋은 예배였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진리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율법에 정해진 것을 이제는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법이 진리예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또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법, 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요? 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혹은 반대로 우리가 기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예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것을 그대로 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성령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 영과 진리. 예. 하나도 뭐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예. 같은 말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와 예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에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수많은 법들이 예배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사죠. 그 제사에 관련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장소와 그 예법은 어디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의 재료의 치수까지도, 재료까지도 뭐 아주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에 따라서 예배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의 뜻대로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 것들은 다 낡아진 것이고 그 이전 것들은 다 모형이고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제 진짜와 실체가 나타나셨다. 이 말씀인 거죠.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다. 완성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누가 이제 성전이 되었는가? 우리가 성전이 된 거잖아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예법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성전이고 누가 교회인가? 다시 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 이루어졌으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면 나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나 혼자만 예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우리 이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교회를 또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만 한쪽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진리라는 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 안에서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우리가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장소가 우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 안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처음 말씀 가운데 주신 대로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져오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 우리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져오신 법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됨을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아버지의 표적과 신유를 아버지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진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공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물질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세상은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삶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들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날씨도 좋지 않았고 기록적인 그런 한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게 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이번 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1월 달이 되었으면 우리 또 생각나는 게 우리 기부금 영수증들 있죠. 우리 조영임 사모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내드리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카톡 광고에 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예배에 참여했는가 헌금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출석부 대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마침 헌금에 있습니다. 완성 헌금입니다. 꼭 헌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